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복음,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일터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그냥 찬송이나 노래라 말하지 아니하고 캐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캐롤이란 말은 기뻐 노래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캐롤이라는 것이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노래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818년에 이 모우 심부라고 하는 사람이 성탄절에 우리가 노래를 하나 부르자.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곡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그냥 찬송가에 실려 있는 그런 노래 가사가 아니고 2011년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노래입니다. 아주 중요한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가정,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그분이 지금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때까지 뭘 해놓고 하면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아봤니?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선물을 받아봤는가? 여러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목사님은 그냥 글로서 그냥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전래되었는가 하면은 착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 그건 전설입니다. 물론 이 일은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신부가 남몰래 선행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행적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성탄절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이거 빨간 모자에 흰 테두리로 된 이런 복장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는 미국 사람들이 1931년도에 코카콜라 회사에서 자신의 코카콜라를 선전하기 위하여서 문구로 등장한 옷이 산타클로스 복장입니다. 원래 이 산타크로스라는 것은 성 니콜라이라는 이분이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이 오신 이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선물을 주자고 한 의미에서 이 선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받아보셨습니까? 목사님 옛날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뭘로 합니까? 까똑 하더라고요. 까똑.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영덜합니다. 저는 근간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거제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5%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런 절기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기분이 잘 안 납니다. 서울만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25% 이상 되기 때문에 상점마다 그런 캐롤송이라든지 성탄 추리가 있는데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거제도의 상가의 추리 진열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는 신문에 날 정도로 TV에 나올 정도로 성탄절 선물 도둑이 기승을 부린다. 미국에는 이 선물을 성탄절에 참 많이 주고 받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나무 얘기입니까? 아이들은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선물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못하셨다면은 내년에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적은 것이라도 선물을 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딸이 석희인데, 석희는 아마 제가 기억에 8살 때까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진짜로 굴뚝으로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하도 그 어릴 때에 밥을 안 먹고 TV를 보고 헛고 이러니까 니 그러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 이러니까 몇 달 동안은 그 효과가 가더라고요.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너희가 착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되면은 산타크로스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물을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보내게 되면은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네 선물을 뭘 가고 싶니?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새벽송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석주는 자전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말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언제 줍니까? 새벽송을 돌고 와가지고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자는 머리맡에 두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추억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선물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조선 경기 불황으로 사람들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득히 선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육신으로 주고받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택배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신 사람, 요즘 말로 하면 택배가 도착했는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선문을 열어보듯이 이 예배를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날, 구주 성탄, 이 날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목장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부자나 또는 성공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양치원 목장이 피리를 불며 말을 타고 가는 이런 일들, 또는 대관령 목장을 우리가 해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한 이 목자들은 당시에 중산층 이하 아주 하층민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느 단체나 계급이 있습니다. 특히 군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일병이라도 똑같은 일병이 아닙니다. 짬밥이 있어요. 짬밥이 있어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24시간 돌보고 해야 되는데 고참 목자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낮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쫄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밤중에. 지금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렇습니다. 가장 밤이 깊은 그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 가운데도 쫄병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깃발 조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운 이 밤을 지낼 것인가,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킬 것인가 염려가 근심이 많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추운 밤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쁨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백화점에 요란한 상술로 인해서 포장된 선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쁨의 주체 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도착된 줄 믿습니다.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목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그 목자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비추는데도 이들은 무서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일들입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전에 내려오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옛날 오래된 옛날을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랑이 뭐 피우던 시절 같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율법으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에 기록된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이 이들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500년이 훨씬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수많은 그들이 많은 시간 동안 아픔과 굴곡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화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날 밤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500년 동안 침묵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천대받은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 목자들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옆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고? 진짠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두나미스,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로 가는 것은 모든 어둠의 영, 아픔과 고난의 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주 성탄절에
예수님이 가장 내 삶의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이 늘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쁨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탄절을 60회 이상 제가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기쁨을 내가 생활 속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탄절 하면 그저 캐롤송이나 크리스마스 추리나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는가? 선물을 주고받고 카톡으로 까똑하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선물, 이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이 구주 예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화평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큰 기쁨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고 풀어지고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모자여 모사여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예요. 평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 합시다. 샬롬. 우리가 성탄절이면 추리를 만들면 추리에 뭘 꼽습니까? 반짝이. 우리 그런 사람들 반짝이 꼽습니다. 왜 그 반짝을 꼽게 되는가? 성탄 추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이었어요. 그럴 때 벨기에 이포라는 지역에서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과 적이 대치를 하고 있어요. 참호를 하나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캐롤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군 진영이나 적진 지형이나 어디서부턴가 부르게 된 이 캐롤송을 시작하여서 캐롤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전장이니까. 우리말로 할게요. 어두워서 안 되겠다. 불로 한 켜놔라. 이렇게 켜놨어요. 불을 하나 켜놓으니까 저쪽 저기서도 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거예요. 참호 안에서. 그래서 병사들이 그 참호에 쭉 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등불을 올려놓고 캐롤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성탄트리에 우리가 반짝이를 다는 유래가 된 거예요. 역사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그날 하루만큼은 서로 부둥켜 안고 캐롤송을 부리며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 기도하자,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면 좋겠다. 그 하루 동안에 전쟁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일이, 첫 번째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는 것이, 다짐하는 것이 구주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들고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평강을 왕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떤 일이든지 주의 주시는 그 평강, 그 화평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염려가 됩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세계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서 자신이나 가족 간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질병과 가난과 아픔과 고통이 떠나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것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 판치는 악의 소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만 되면은, 성도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한 방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서 만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들은 성탄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영원히 손을 잡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